저는 이 서점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구입할 책이 없어도 저는 종종 이 서점을 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책들이 나오는가? 요즘은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리고 기독교 책들도 정말 요즘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책들이 나오는가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 눈에 띄는 책이 있으면 그 책을 또 구입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서점에 가면 꼭 들리는 곳이 있는데 이 베스트셀러라는 이 공간입니다. 대부분 서점들은 이 베스트셀러라는 이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베스트셀러는 일정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 목록은 일주일 단위로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스트셀러라 비슷한 말인데 이 스테디셀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스테디셀러는 오랜 기간에 걸쳐 변함없이 꾸준히 많이 팔리는 책이나 이 상품을 의미합니다. 이 대표적인 이 스테디셀러는 성경, 또 그리스 로마 신화, 또 이솝우화, 이 철로 역정, 어린 왕자 이런 책들이 이 스테디셀러고, 이 한국의 스테디셀러는 최인훈의 광장, 박경리의 토지, 황석영의 장길상, 또 황선미의 마당을 나온 암탉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이자 이 스테디셀러입니다. 지금까지 약 2,300여 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이 보급률은 전 세계 약 80% 정도로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을 가도 성경 한두 권 정도는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지만 동시에 가장 읽지 않는 책이라고도 합니다. 이 슬픈 일이죠. 많이 팔리지만 사람들은 이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일평생, 정말 일평생 성경 한 번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또 슬픈 일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기도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적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주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68시간 중에 우리가 몇 시간 정도의 이 기도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아니,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분 정도 이 기도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식사 기도 외에는 단 1분도 기도하지 않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또 이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우리가 가질 수 없고 또 신앙의 성장을 내가 기대할 수도 없다. 우리는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호흡하지 않고 또 그 상태에서 우리는 별다른 불편함과 고통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별다른 대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히 응답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우리가 원하면서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지만 이 슬픔을 넘어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수많은 설교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얼마나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가 좀 더 기도해야겠다라고 다짐하지만 곧 진정되고 또 사그러질 그런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한 명이라도 기도의 삶을 시작하기를 정말 소망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아직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정말 이제 기도의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발자국을 뗄 거라고 제가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유진수 목사님의 기도의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이 표지에 보면은 수천 년을 이어온 성경 속 기도의 역사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부제와 같이 하나님이 들어쓰신 이 기도의 사람들이 어떠했는가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저자는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 각자의 기도를 함축적인 하나의 문장으로 소개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어떻게 소개되는지 제가 소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드리는 아벨의 기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에녹의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한 노아의 기도, 한 영혼을 살려내는 아브라함의 기도, 온유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삭의 기도, 축복을 갈망하며 드리는 야곱의 기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요셉의 기도,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요수아의 기도, 일어설 힘이 없을 때 드리는 삼손의 기도. 총 17명의 인물들이 갖는 이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 모두가 어떤 위대한 인생을 살았거나 신앙의 본보기가 될 만한 훌륭한 인물들은 아니었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힘을 얻고 나름의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간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기도의 사람들도 정말 많고 또 배워야 할 기도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성경에 이 기도의 사람들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들을 만나고 또 그들로부터 기도의 삶에 우리가 도전받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또 언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도의 사람들을 기록해 놓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설득당하는 것이다.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기도하기 전에 가져왔던 마음을 기도가 끝나고 그대로 가져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도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진짜 기도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더라도,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 그리고 내가 정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다짐을 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득당해서 가는 것이 이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이 설득당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만지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빚어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설득당해야 합니다. 정말 내 고집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정말 내 고집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 이상으로 정말 성경이 나오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 이상으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도전을 주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걸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태초의 어느 시점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존재해 오신 선재하시고 영원하신 분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기도를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주님이신데 어째서 주님은 정말 기도할 때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참 신이기만 했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인데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참 신이시면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기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를 하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 7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본질, 즉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질과 성격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본체를 지니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즉 주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 즉 하나님과 이 대등의 상대를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계획, 정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일을 우리 주님이 성취하셨던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시기에 정말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고통과 답답함 속에서도 주님은 참 신으로서의 어떤 권한과 능력도 주님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가 정말 이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이 간청이야말로 참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진실한 인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뿐만 아니라 늘 기도의 삶을 사셨는데 그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도전을 줍니다. 한 권의 책을 더 소개하는데 유상섭 목사님이 쓴 예수님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누가가 발견한 초대교회의 비밀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 이 누가가 본 예수님의 기도와 초대교회의 기도 생활을 소개한 책입니다. 이 책에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 곧 세례 직후의 기도, 광야 기도, 산상 철야 기도, 변화산 기도, 특별한 중보 기도,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밝히는 것은 예수님은 늘 기도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삶은 이제 겟셋마네 기도로 이어지는데 우리는 이 기도에서 몇 가지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우리 모두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는 기도는 이 습관적이어야 함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한쪽 기슭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그 반대편에는 이 감람산이 있습니다. 산에 감람나무가 많아서 이 산이 이 감람산이 된 겁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보다 약 100여 미터 높게 있기 때문에 이 감람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들어와서 아주 경치가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 1세기경에 숲이 다 망가져서 이 숲이 민둥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감람산이 거의 공동묘지처럼 되어버렸는데요. 그 이유는 죽은 자들이 이 감람산 위에서 부활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감람산에 묘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압살론이 난을 일으키자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감람산 길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문을 나와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가서 감람산으로 급히 도망가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은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온이라는 산에서 쉬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다윗이 도망치려고 오르던 그 산기슭이 예수님께서는 쉼의 장소이자 기도의 장소가 되었던 겁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장소 역시
이 감람산 기슭이었는데 요한은 지명을 언급하지 않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예수님은 감람산 기슭에 있는 이 겟셋마네에서 체포되기 전까지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즉 주님은 습관을 따라 그곳에 가셨다는 겁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여러 번 오랫동안 되풀이하면서 몸에 배어있는 행동이 습관입니다. 그래서 익숙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습관에 따른 기도를 정형화된 기도, 즉 틀에 박힌 기도라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능동적이지도 않고 열심과 열정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 습관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쉬는 것만큼, 또 우리가 잠을 자는 것만큼 기도가 자연스럽다는 의미에서 습관적인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식사를 한 후에 반드시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집에 들어오면 습관적으로 TV를 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또 생겨난 습관이 있죠. 외출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습관적으로 손을 닦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시킨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이 몸에 배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하루의 일정을 마치시고 겟셋마네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마지막 날 밤에도 십자가를 죽음을 앞에 두고 마음이 괴롭고 힘드셨지만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기도의 장소를 찾으셨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기도가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마치 여행을 떠나듯이 무언가 준비를 하고 또 여건이 맞추어야 비로소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약간 버겁고 힘겹게 우리가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쉬는 것만큼 또 자는 것만큼 우리가 밥을 먹는 것만큼 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것만큼 우리가 기도가 자연스러워지기를 바랍니다. 또 그야말로 우리가 호흡하듯이 또 기도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하듯이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는 그런 습관적인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기도의 시간을 허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도한다는 말과 아무 때나 기도한다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이 언제나 기도한다는 것은 내 안에 기도에 대한 소원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어떻게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바쁘고 내 삶이 힘들고 정말 기도할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이 기도에 대한 열정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 가운데 기도의 시간을 내가 마련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기도한다는 것은 아무 때나 기도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데 이 다니엘은 정말 누구보다도 업무가 많은 제국의 총리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 당시 이 나라란 제국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그 나라의 총리 정말 엄청나게 바빴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3번 이 기도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기도 역시 습관적인 기도지만 이거는 정형화된 기도가 아닙니다. 열정이 없는 기도도 아닙니다. 정말 다니엘의 기도는 열정과 열망으로 만든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 이 생명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지만 기도하면 죽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의 기도가 습관이었고 정말 자연스러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의 한 병사가 병영 가까이 있는 숲에서 몰래 기어가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런 즉시 군 상관에게 보내게 되었고 적과 소통했다는 죄목으로 기소됩니다. 그런데 그가 주장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풀에서 자기는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장교가 물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가? 네, 그렇습니다. 이 병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한번 기도를 해봐라. 그래서 이 사병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 중에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게 됩니다. 그가 기도를 끝냈을 때 장교는 야, 가도 좋다. 네 말을 믿을 수 있어. 자주 기도를 해오지 않았다면 그렇게 잘하지 못할 테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그리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도 위 병사도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었기에 평상시나 아니면 어려움을 당할 때나 그들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현대의 삶에서 우리가 정해진 장소와 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열정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열정이라면 정말 내가 하루의 삶이 정말 너무 바쁘지만 내가 그 바쁜 중에서도 내가 시간을 내어 기도할 수 해야겠다는 열정이 있다면 언제나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그야말로 삶이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삶이 바로 능력이 됩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이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예수님 행하신 이 수많은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적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권능과 기적들을 보면서 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지. 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권능은 그의 신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님의 기도의 습관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필요에 따라 기도하신 분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기도하신 분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때가 되면 식사를 하듯이 그렇게 우리 주님은 정말 정기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이 습관에 따른 기도가 예수님에게 이 권능을 바로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기도의 습관을 가질 때 이런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마다 정말 기도의 무릎 자국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함께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 겟셋마네를 찾으신 예수님은 40절에서 함께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그 이전에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8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마가복음 14장에도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세 명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 기도하시는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아픔과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당신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부탁도 들어주지 못하자 아마 예수님은 많이 섭섭하셨을 겁니다. 사실 지금 열심히 기도해야 할 사람은 사실 주님이 아닙니다. 지금 열심히 기도해야 할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잠시 후면 그들이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으로부터 버리고 도망갈 때 그리고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이제 부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강력한 시험이 앞에 있는데 제자들은 이것도 모르고 정말 잠만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신 우리 주님 정말 한심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은 제자들이 아마 정말 괘씸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왜 기도해야 하느냐? 사실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느냐? 이 질문처럼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데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것도 얼마 있지 않으면 자신을 배반하고 또 자신들을 떠날 제자임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의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도 들지만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만큼 함께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초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꿈이 정말 이상합니다. 그래서 왕은 당시에 술사와 박사들을 불러다가 자신이 꾼 꿈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라고 합니다. 꿈을 이야기해 주면 그 꿈을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만약 그것을 알아내면은 너희에게 큰 상을 베풀지만 만약에 그것을 알아내지 못하면 너희의 몸을 쪼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술사와 박사들은 꿈 해석은 고사하고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한 왕은 나라 안의 모든 박사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박사 안에는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시간을 주면 내가 왕에게 그 꿈과 그 해석을 내가 왕에게 알려주겠다 하면서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와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제일 처음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다니엘이라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집에 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에게 이 일을 알리고 기도를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왕의 꿈 내용과 해석을 알게 된 다니엘은 왕 앞에 가 모든 것을 알림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 함께하는 기도, 이 다니엘의 경우 외에도 우리가 이 함께하는 기도를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사로잡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무교절 기간에 백성 앞에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잡혀가서 옥에 갇혀 있는데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는데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온 성도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 군인 틈에 있는 베드로를 깨우고 쇠사슬을 벗겨 옥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이제 거리로 나와서 이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는데 그때까지도 그곳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또 그리고 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이 함께하는 기도가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기도의 삶에 우리도 도전을 해야 합니다. 알고 있으면 도전을 해야겠죠. 모르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도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기도의 습관을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우리는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 극복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또한 함께 기도할 사람들을 찾고 그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관하는 기도회에 참석하여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면 이 병든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병들었다는 것은 대단히 의기소침해지고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고 장로들은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그를 일으키시는 감격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행복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쁘고 또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대광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정말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그런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광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함이 행복합니다. 기도함이 이 축복입니다. 이러한 정말 풍성한 기도의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